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든 영혼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대로 오늘 하루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롭게 나눠드린 책자 4월 1일 말씀입니다. 책자 없으신 분 뒤에 가시면 책자 있습니다. 4월 1일 말씀 시편 118편 1절과 2절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과 창세기 1장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음 창세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35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제 본문의 말씀 중에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바울이 부활한 육체의 상태와 또 본질, 현재 인간의 육체의 부활한 육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부활을 부인했던 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처럼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썩어버린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몸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들이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당시 헬라인들은 영원 불멸을 믿고 있었지만 육신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헬라 서상의 영향을 받았던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물음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만약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의 상태를 지니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 3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각 식물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땅에 심겨지지만 그 형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땅이 온전히 썩어져야 되고 죽어야만 새로운 식물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육체의 부활도 이처럼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도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 심어진 그 씨앗은 그렇게 땅에서
썩어져야, 그리고 그 형태 그대로가 아니라 썩어짐을 통하여서 새로운 형태의 식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부활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뜻대로 그 모든 창조 질서를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양한 형체로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앞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자의 모든 모습들이 그 모습대로 또 각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 41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육체들에 대해서 그 형체들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늘에 속한 형체든지 땅에 속한 형체든지 해이든지 달이든지 별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늘에 속한 것도 땅에 속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따라서 각각의 질서를 가지고 있고 정해져 있는 것처럼 부활 이후에 가지게 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할 그런 다른 몸이 될 수 있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죽기 이전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몸의 형체를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질문하고 이들이 이야기하였던 것들이 결국 자신들의 생각과 또 자신들이 헬라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되지 않다 보니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계속 질문하고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해서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또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가져온 생각들, 우리의 모든 경험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런 마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려 하는 데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한한 우리의 모습대로 이해하려고 하니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내 생각에 내 경험대로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내가 알아왔던 나의 경험대로 내가 원래 믿고 있던 그 사실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던 그런 막혀있던 생각들이 열려지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던 정체되어 있던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변화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그런 육체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육체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은 자도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현재의 육체는 썩고 또 욕되고 또 약한 것이지만 부활 이후의 육체는 영원에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이전의 육체의 상태와 부활 이후에 부활한 육체의 상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러한 차이를 첫사람 아담과 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비교하여서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근본적으로 육과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 우리가 썩어질 육에 속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영과 하늘에 속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흙에 속한 처음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성도들은 죽어서 썩어 없어질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장차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의 상태로 회복되고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현재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중요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땅의 것만을 중요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현재의 삶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사실
이 모든 것을 챙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 주어진 일과 현재 주어진 삶에서 나의 것을 책임지고 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 하늘의 것을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현재의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이 분명히 중요하고 이 땅의 것을 분명히 그것을 이어가야 하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이어가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준비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합니까? 분명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군인들은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총도 쏘고 또 다양한 비상시의 그 상황을 가상해서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실전이 되었을 때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또 바뀌어져야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매 순간순간마다 분명 바쁜 삶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 또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삶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에 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호람대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늘의
상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무릎으로 나아가고 눈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주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이루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4월 28일에 있을 총동원 전도주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초대하여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라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듯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약해진 육신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선교의 사역이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